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제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요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고 하는 그 가요가 있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에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10월 11월이 우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우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때에 비가 내려야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요,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많이 오기도 하지만 또 건기가 시작되면 그냥 이스라엘의 그 환경은요, 우기하고 건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가 시작된 이후에 수확을 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수확량도 적어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올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죠? 그 이단, 하나님의 어머니의 교회인가요? 어머니의 교회는 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아마 그 어머니의 교회는요, 그 초막절기를 아마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때쯤 해서 뭐 한 거예요?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폭격을 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른 비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른 비가 왜 중요하냐? 사실 이른비가 중요한 것은요, 건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건기일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수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면 모든 땅이 광야가 되고 딱딱해지고 무엇을 심을 수 없는, 그래서 삽질을 해서 삽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촉촉히 주셔서 그 거룩한 땅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 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메마른 땅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주셔야 적당한 때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며칠 만에 열리고, 아니면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며칠 만에 열리고, 그러한 것이 대충 이렇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죠. 비가 늦게 오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게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늦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늦게 자라다 보면 건기가 오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잘 맺혀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른 비는요, 한 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른 비가 언제 와야 되느냐? 초막절이요. 이제 올해는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가 이제 초막절이었어서 유대인의 절기로, 양력으로 따지자면 9월 26일부터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가 초막절이었었는데, 초막절에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운동장에서 집 앞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선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그냥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의 지붕은요, 그냥 그 나뭇잎을 가지고 초막집을 짓거든요. 근데 그때 비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그 비에 젖어서 감기에 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비를 내려주시냐? 이 초막절기가 끝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를 정확하게 초막절기가 끝나는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11장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2절 이따가도 읽겠지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 1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른 비는 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하게 오늘만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한 번 단타적으로 오늘 내게 임했다 그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1장 13절 1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열매, 심은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동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이 축복은요, 지금부터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은 한 번 받으면 그 축복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축복을 받고 내일 축복을 받고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른 비는요, 무엇이냐면 이른 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말랐던 땅을 부드럽게 적셔주는, 그래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농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이 잘 뭔지 모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를 언제 주셨다고요? 초막 절기가 끝나는 날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축복을 주시느냐?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개념, 브라카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명절 끝날에,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도 명절 끝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을까요? 그 명절은 내가 즐기는 명절이 아닙니다. 그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추석, 설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명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 끝에 늘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송축하는 자에게 임하여진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을 올려드린다.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무릎을 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가 왕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왕의 위엄과 권위에 대하여 입이 마르도록 높여 드리는 것. 이게 송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송축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송축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병자들을 고치신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왜 고치셨습니까? 주님, 나 그냥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나는 병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고침받기 이전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침을 받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무엇을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브라카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 복을 허락하여 주셨느냐?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송축을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 그때 이른 비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가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냥 이른 비 한번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씨를 뿌린 그때부터 그 씨가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자라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때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희들 위에 있을 것이니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가 그래서 송영이라고 주보에 보면 송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일어서서 목회 기도를 한 후에, 주일날 목회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일어서서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송영 찬양.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에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복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초막절 끝날부터 밖에서 사는 초막에서 사는데 그 초막절 끝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이른 비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 너네들이 초막절을 지켰으니 내가 비 한 번 줄게, 이것이 아니라 이른 비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축복은, 이것이 너희들의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송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그들의 감사는 왜 우리와 다릅니까? 왜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매 시간마다 드리는 이 기도, 브라카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이 있을지니, 하나님께 축복이 있을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송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세상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천둥 소리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채우신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극적인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좋은 것만 보이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나쁜 일, 슬픈 일, 비극적인 일을 그들이 당했을 때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가 죽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송축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송축하는데 그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삶의 좋은 시기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시기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께 송축을 했고, 무력하고 힘이 없고 형편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송축을 드렸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송축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의 송축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임하여 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께 송축하였더니,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 모여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을 송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방의 나라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을 다 내쫓지 아니하십니까? 내쫓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송축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견디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치유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치료함을 받기 전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왔습니다. 또 그분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만나면 내 질병이 치료받고,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고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송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을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야, 비가 뭐 중요해?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아도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적당한 때에 와야 됩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누가 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말, 그것은요,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요, 뭐 한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곡식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냥 너 혼자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팽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를 줬으니 이제부터는 너가 혼자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이른 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른 비로 말미암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여 보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송축의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송축하십시오. 송축의 끝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의 인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각 직장과 사업 위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 은혜가 지금 오늘 한순간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어제도 축복하셨고 오늘도 내게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축복은요, 오늘이 시작점이 되어 언제까지 모든 인생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서는요,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송축을 돌려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른 비처럼 임하시면 그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길게 이어지는 축복의 시작점이 여러분들이 송축을 드리는 그 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또 모든 날에,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